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심을 주시며 이가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느니 너희는 거하리로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그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배에 없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지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 준비는 다 됐는데요. 문제는 그 요단강 동편 땅, 아모리 땅과 바산,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요. 그때에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만 편안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들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열정탐꾼에 비유합니다. 열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꼴이 그렇다. 너희들은 이웃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두 지파 반이요, 그 모세의 말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힘써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고 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좋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도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안식한 자는 아직도 안식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고 너희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그러면 내가 뭐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할 정도로 암소가 많고, 암소가 많다는 건 초장이 좋다는 거죠. 초장이 아주 풍성한 정말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의무하는 것이지 의무를 다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먼저 얻었다. 그런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한 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네가 복음을 받았고 네가 은혜를 받았고 네가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놓고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한번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말이죠.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마게도냐는 뭐냐? 유럽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다시 유턴을 해서 그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룻밤에 꿈을 꾸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면 항공무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청유형으로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라 그러면서 명령을 해버려요. 물론 환상 중에 나타났지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같으면 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손을 빌든지 발로 빌든지 뭐 빌어야 되지. 어떻게 명령을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탁을 해야 돼요. 사정을 해야 되죠. 근데 건너와서 도우라 그러면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성령의 명령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첫성 빌립보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청유형을 써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손발로 빌어야 되는데 영적인 거는요 도우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빚진 자거든요. 복음에 빚진 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빚쟁이가 누구냐? 빚쟁이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쟁이라 그러면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빚쟁이는 빚을 진 사람을 빚쟁이라는 게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입니다.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고 그걸 낮추어서 빚쟁이 그러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빚쟁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빚을 져서 지금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마게도냐 사람은 빚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준 세입자가 있으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번 달까지 월세 내세요.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가 지금 명령을 하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사도 바울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빚을 준 사람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 채무자예요. 마게도냐 사람은 채권자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라 뭐죠? 채권자고 우리는 뭐예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채권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채무자고 세상 사람들은 채권자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빚 안 갚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너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어? 너는 빚진 자야? 한국 선교 초기에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 와보니까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 참 하잘것 뭐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병에도 막 걸려가지고 죽고 요즘 뭐 TV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약만 쓰면 살 수 있는 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약이 없어서 죽어간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하십시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병에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어나가고 어른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 동쪽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이제 후원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막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닌 거죠.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고 불교적인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차지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때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 이거 저의 거의 전 재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주냐? 5,500달러. 5,500달러, 55,000달러. 55,000달러를 갖다가 기부를 했는데 55,000달러 같으면 지금으로 쳐도 한 6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에비슨 선교사가 막 울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코리아로 돌아옵니다. 코리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병원을 탁 짓고 그 병원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청년의 이름을 병원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누구겠습니까? 세브란스입니다. 그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미국은 그래도 병원이 있고 그래도 의약품이 있고 병이 걸리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코리아라는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청년이요. 55,000달러 6천만 원, 우리나라도 6천만 원인데 그때 수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큰 돈을 덤쩍 내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지금 대표적인 병원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진 자의 책임이고 먼저 안식한 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안식하지 못한 자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성경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형제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형제도 안식하게 해야 되느냐? 형제가 안식할 수 있어야 누가 안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두 집 하바는요, 지금 아모리와 바산의 땅, 그 기름지고
아주 옥토와 같은 땅을 지금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늘 그냥 보따리를 싸놨다가 또 금방 보따리를 또 싸서 또 옮겨야 되고 좀 풀었다가 싶으면 며칠 안 돼서 또 싸서 옮겨야 되고 막 그냥 새집살이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새집살이를 오래 하다가 드디어 자기 집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땅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야 이제는 안식이다. 이제는 나에게 안식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9지파만이 안식할 집을 얻지 못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새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9지파만이 온전히 자기 땅을 찾을 때까지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 눈으로 스킵을 해보세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이 인칭대명사가 몇 번이 나오는지 16절과 17절에 우리 몇 번요? 16절과 17절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지파만은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지파 사람들, 우리 12지파가 다 안식해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하는 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수가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골리앗과 같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됨의 전쟁입니다. 하나되면 아무리 약해도 하나되면 이깁니다. 근데 아무리 강해도 둘로 셋으로 분열되어지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디아스볼로스, 마귀는 디아스볼로스라고 그러죠. 디아스볼로스란 말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가정을 이간질하게 만들고 형제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안식하지 못하면 나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이요 10가지 충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축복은 메아리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이요 저는 가슴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이 좀 불행하거나 남이 좀 힘들어하면요 누구나 동정심이 가요. 측은지심이 생겨요. 아이고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마음을 주는 게 힘든 거는 남이 잘 됐을 때입니다. 남이 잘 됐을 때는요 축복하는 게 절대 안 쉬워요.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이기심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잘 되면요 축복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남이 잘 되면요 왠지 막 그냥 시기심도 생기고 그래 너 잘났다 막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남이 잘됨을 보고 축복해라. 축복은 메아리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남을 축복하게 되면 자기도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남을 유익하고 만들고 남을 안식하게 만들어야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된 걸 자꾸 끄집어내리면 결국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면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보다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동정심도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끄집어내려야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거예요. 2지파 반이 아직 9지파 반이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뉴스에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개콘이라고 개그 콘서트 아마 할 때였을 거예요. 2층에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거기에서 이제 여름에 막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요즘은 에어컨이 다 있기 때문에 여름 돼도 문 다 닫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에어컨도 많이 없고 하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막 개그 콘서트를 TV를 보다가 너무 막 웃으니까 막 깔깔깔깔깔 웃은 거예요. 또 웃다가 웃는데 그 옆을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위에 옥탑방에는 막 지금 깔깔깔깔 웃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나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나. 그래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그만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옥탑방에 사는 사람도 돈이 없고 자기 집이 없어서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그 웃는 것마저도 자기는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느냐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개그 콘서트 보고 웃는데 그것조차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는 것도 여러분 사실을 따져보면서 웃어야 돼요. 나만 좋다고 막 깔깔깔 웃다가 상대방은 그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된다. 그 지나가는 그 풀주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도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뭐요? 좋은 터를 쌓는다.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맞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걸 축복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다.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지금 거할 2지파 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 그 9지파 반이 온전하게 안식을 누릴 때야 비로소 너희들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오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 온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무슨 진정한 안식이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에 두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쉬다 안식하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 둡니다. 뭐 하게요? 쉬도록 안식하도록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떤 문장으로 나오냐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이라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오늘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 거, 식당 봉사도 할 필요 없고 찬양 봉사도 할 필요 없고 차량 봉사도 할 필요 없고,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안식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에덴 동산에 우리는 두었습니다. 지금 이 대양교회 안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두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경작하는 거 그거 일이죠. 경작하는 게 일이에요. 힘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뭐 온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임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집합 안은요, 오늘날로 치면 기득권층이에요. 이미 자기는 얻었어요. 아주 기름진 땅을 얻었습니다. 옥토를 얻었어요. 땅 부자입니다. 자, 지금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고 기득권층에 있는데, 이제 그들은요 사명을 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집도 생겼겠다, 뭐 땅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자식 잘 되겠다,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 뭐 있어. 이제 벌은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게 보통 기득권층이고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들이 정말 안식할 수 있을까?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유 없이 불행하다. 이유 없이 불행하다. 자기는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차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세계적인 사람인지. 그런 사람도요, 자기가 마지막 한 말, 이유 없이 불행하대요. 근데 자기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모르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기득권이 되고 갑의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합 안에요, 자기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만 한다면 이건 진정한 안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보면 오늘날 많은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예전에 우리 아마 60대 이상 되는 아마 성도님들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물어보면 그래도 교회가 먼저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가정이 먼저죠.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죠. 둘 다 뭐 맞는 말 같아요.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두 집합 안은 가정이 잘 됐잖아요. 지금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쓸만한 그런 안식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진정한 안식이 없을까요? 왜 진정한 안식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대 논리를 가지고 시대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저 귀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나이 드신 성도와 젊은 성도들 간에 그 갭이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 사람이고 지금 사람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동서고금의 진리고 시간이 변해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뭐 요즘 사람이고 옛날 사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두 지파반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완벽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해피홈입니다. 그런데도 왜요? 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아직 9지파반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뭐냐? 교회가 우선이다. 교회가 여러분 안식을 얻어야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라가 없이는요 여러분 교회도 없고요 교회 없이는 가정도 없어요. 나라를 잃어보세요. 무슨 가정이 있나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평생에 모아놓은 돈도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큰 것이 안정되고 큰 규모가 안식을 누려야 우리 가정이 안식을 누리고 개인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밀렸습니다. 프랑스가 밀려서 그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가 11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은 영국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항복을 하는데 영국 왕이요 너희들 왜 진작에 항복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괘씸죄를 물어가지고요 칼레 시민 중에서 6명이 나와서 교수형을 당해라. 그러면 그 칼레 시민들을 다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6명이 나오지 않으면 칼레 시민들은 다 전멸당할 줄 알아.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에요 여러분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 칼레 시민들 수많은 시민들 중에서 6명을 나오라 그랬어요. 6명. 누가 죽기를 원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가 죽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해진 날에요 6명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이 보니까 칼레 시장, 그 다음에 법률가, 뭐 재벌, 그래도 그 칼레시에서 이름이나 꽤나 있다는 사람, 꽤나 기득권이고 갑질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6명이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칼레 시민을 대신하여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왕비가 그때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가 봐요. 임신 중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게 태교에도 좋지 않고 덕에도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칼레 6명의 그 죽기를 각오한 결사대죠. 그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살려준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Nobilis Oblis. 정말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진 자라면 Oblis,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시장이고 법률가고 재벌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는 정말 받을 만큼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6명이 나와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요 부유세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그 부유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전부 다 하층민들입니다.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그런데 미국은요 오히려 반대로 진짜 부자들이 부유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세계적인 부자들 0.1% 부자들, 이 부자들이요 우리는 부유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마음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5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칼레에서요 칼레의 시민상을 우리가 상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누구를 선정했냐면 조각가를 하는데 조각가를 우리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 있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로댕이죠. 로댕. 이 로댕을 시켜가지고 칼레의 시민상 6명의 시민을 이제 만들도록 했어요. 근데 로댕이 그 6명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조각을 했느냐면 한결같이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참혹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제로 실천한 영웅들이에요. 영웅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언론인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 시의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을 왜 이렇게 누추하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막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로댕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죽음을 앞두고 막상 낯설기는 했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받드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상이고 항상 높이 이렇게 놨잖아요. 높이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땅바닥에 놨어요. 땅바닥. 우리와 동일한 어깨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 말은 로댕의 그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기 위해서 이들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지만 이들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높이 세우지 않고 그냥 광장 밑에다가 그렇게 6명의 시민들을 세워놨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이나 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칼레의 시민상을 쳐보니까요. 정말 인상이 너무 힘들어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선봉에 선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웅 같았지만 이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명감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자기가 막 다리 커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간 것 아닙니다. 칼레의 시민들처럼 그 죽음을 앞두고 걸어가던 그 초라한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도 초라하게 앞에 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하더라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진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